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반격을 받았죠.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두 딸들을 위해서 14년 또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습니다. 밤과 낮을 쉬지 않고. 그런데 품삯을 외삼촌은 10번이나 10번은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거의 모든 순간 다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가 빈손으로 갔을 텐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고 또 밤에 그 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라고 야곱이 반격을 가했죠. 이 야곱의 반격을 받은 그 라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이. 한번 43절 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출가 외인이잖아요. 이미 그 두 딸들도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의 사실 팔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양떼가 어디 라반의 양떼입니까? 다 그 흰 양 속에서 얼룩달룩한 아롱진 양들로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내 거래요. 예, 그 라반의 그의 품성과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는 내용이죠. 다 자기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라반이 하냐면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자.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하죠.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언약을 라반이 지금 맺자고 하면서 주도를 해요. 여러분 이 언약, 이 베리트는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지금 라반이 말하고, 지금 라반이 지금 언약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지는 지금 라반은 조약이에요. 조약, 협상. 그런데 언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쓰고 있는 단어는 사실은 조약에 해당하죠.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상호 불가침 조약, 이런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지금 언약을 맺자라고 말해요. 왜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주도하면서 맺으려고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이거죠. 지금 드라빔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찾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당시에 특별히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 신으로서 어떤 거냐면 재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갖고 와서 내 재산 주십시오 할 때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재산 상속권으로서 자기가 지금 잃어버린 그 드라빔을 찾아가지고 와서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약인데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맺자 그러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또 하나의 이유는 52절에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뭐 드라빔과 같은 얘기인데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드라빔 찾아가지고 와서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이 선 넘지 말아라. 이 경계선 넘지 말자. 돌무더기 돌기둥 세우고 그것을 상호 불가침 조약 협정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 것을 봤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그 부를 이루고 그리고 야곱을 지키고 꿈에서도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함께 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라반이 언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잘 헤어질 수 있을까? 옳거니 이러면 되겠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구실로 삼자.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겁니다. 드라빔 찾아도 나한테 그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하나님으로 경계선을 둘 테니까 넘어서지 마자. 나도 안 넘어갈게. 보이세요? 라반이 갖고 있는 언약에 대한 이해를 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47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이렇게 돌기둥과 무덤을 세운 다음에 47절 보니까 라반은 그 무더기죠. 돌무더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갈사하두다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각주에 여기 1, 2 성경의 각주에 보면 사실은 증거의 무더기라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갈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지금은 라반이 지금 하란 지방에 있잖아요. 이 아람 사람이에요. 그 아람 지역 하란에 속한 그 아람이니까 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 같은 말이에요. 갈르엣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증거의 무더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을 쓰는데 여기 48절에 가보세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줘요? 갈르앗.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로 여갈사하두다라고 본인이 해놓고서 야곱은 그것을 갈레엣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야곱의 그 말대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한 이해는 야곱에게 초점 두고 맞추어져 가고 있는 조약입니다. 조약.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만 챙기면 돼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 야곱 갈르엣 그래 증거의 무더기야. 너 약속했어. 그렇게 야곱에게 맞추어지면서 자기 욕심 탐욕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49절 가보면 이걸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그가라는 것은 라반입니다. 라반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파수대, 와치타워 그런 뜻인데 뜻 속에는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맞추어져 있으면서 증거의 무더기를 세워놓고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이거 알아. 너 하나님 믿지? 그 믿는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 미스바라는 것이. 사실 이 미스바는 이제 이때부터 한 9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무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의 집합 장소로 이렇게 사사시대 때부터도 사용되면서 굉장히 그런 종교의 활동지가 돼요.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면서 라반이 사용하면서 뭘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이용한 협정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내가 우리 언약 맺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라반의 언약의 근거는 언약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건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라반은 누구냐? 언약 말합니다. 언약 말하잖아요. 라반이 언약을 말하고 그 언약을 주도하고 그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반은요 구원이 없는 자요,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신학적 교리를 말씀드릴게요. 언약과 선택은 같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 이꼴 선택 백성 아닙니다. 라반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선택 백성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그 언약 백성 안에는 선택 백성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선택 백성은 아닙니다. 라반은요, 셈족 혈통이에요. 셈족 혈통이라는 것은 그 노아의 그 혈통 중에 셈족 혈통이 있죠. 이게 그 같은 데라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셈족 혈통이에요. 이 셈족 혈통은 언약 백성의 틀림없는 혈통입니다.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셈족 혈통은 들었고요, 알고 있고요, 배웠고요, 예배했던 혈통이에요. 라반 생각해 보세요. 라반은 그 하란 지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야곱을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을 보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편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2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를 찾아왔을 때 라반이 그 엘리에셀 종을 맞이할 때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이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라반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현몽도 했죠. 꿈에서 하나님을 본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라반의 실체를 명확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압니다.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반의 실체예요. 라반은요, 유일신 신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었어요. 드라빔은요, 라반에게 있어서 차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드라빔도 믿자.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다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부분, 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 안 해주실 거야. 그러면 드라빔이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드라빔도 갖자 해서 갖고 있는 차선책이 아니에요. 라반에게서의 드라빔은 유일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허상이에요. 이름뿐이에요. 라반이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로서 자기를 붙잡고 있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우상을 만든 드라빔에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드라빔은 곧 자기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이루어주는 그냥 신? 그 신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신. 이게 라반의 실체예요. 기독교인이 이 라반과 같은 이 기만적 신앙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 안에는 있지만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로마서 9장 6절을 가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은요, 세상 이스라엘과 천국 이스라엘을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은, 세상 이스라엘은 다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 백성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계속 볼까요? 10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표죠. 신약에 와서 이것은 세례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에서는 틀림없이 언약의 표를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선택된 백성 아니라고요. 에서 선택된 백성 아니라고요. 언약 백성이지만 그는 할례 받은 자이지만 그는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계속 그 로마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대번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죠. 이 사람아, 네가 감히 네가 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따져드느냐, 힐문하느냐, 반문하느냐 묻죠.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뭐냐면, 지옥갈처럼 무서운 죄악된 본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거 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짜인데. 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 좋은 거지. 믿습니다. 그런데 원죄인의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갖고 있는 마음,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머리로 성경이 틀렸다,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예정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원죄인의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정? 거기다가 하나님은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했다고, 유기했다고, 그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선택해야지. 아니,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천국 가 있으면 난 안 갈래. 라고 말하는 그 타락한 원죄의 본성. 여러분, 이 부분 해결됐나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정이 그렇구나라고 들어와졌나요? 라반은요, 절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반의 인생의 주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반의 인생 속에 야곱을 보내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고 야곱에게 보여준 그 모든 20년 동안 보여준 거 하나도 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말하면서 증거의 무더기 세우고 그리고서는 자기 탐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끝. 언약 백성인데 끝. 언약을 말하는데 끝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인 이들을 지금 혼인잔치에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 속으로 이들을 다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그럽니다.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여요. 혼인의 청함을 받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청한 자를 죽입니다. 임금이, 여기서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계시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거리입니다. 이 내거리가 뜻하고 있는 것은 이방이에요. 세계 방방곡곡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이들이 다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그득합니다.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청하는 임금이 혼인잔치에 청하는 자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 본인이 바깥에서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오기 전에 그 예복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고 그 잔치집에 온 사람이 그 임금이 주는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안 입고 들어온 거죠. 안 입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었다. 택하여졌다라는 뜻이 뭔 소리예요? 택하여졌다. 이게 그 택하여졌다가 선택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택하여졌다, 선택됐다라는 뜻은 예복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그의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잔치에 청함을 받고 와서 들어왔어요.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으로 복음이 흩어져서 그 복음 듣고 들어왔어요. 가시적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그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자예요? 아닌 거예요. 세례는 선택의 표예요? 언약의 표예요? 몇 번 답은? 선택의 표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표가 뜻하는 게 뭐예요? 세례받았다. 우리 교회가 세례받은 사람을 교회 멤버로 받습니다. 교회 멤버십은 이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세례를 받고 멤버로 가입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세례받은 것의 유익, 복은 뭐예요? 교회에 들어온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밝혀 깨달아 알게 해줘 가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그에게 복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쭙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죠. 그렇다면 말씀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선택 백성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조명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또 누구인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에서 받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라반에게 주셨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 언약 백성 안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보여주셨고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도 해주셨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만 보고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않았구나. 아, 나는 지옥이었구나. 이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코자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개입된 걸까요? 이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에 비교되는 전능이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의식이 생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어지냐고요. 이게
천지가 창조되는 그런 이게 기적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보게 된 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보세요. 야곱은 형편없어 보이고 참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인생 속에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는 인생 속에는요, 하는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게 언약을 맺자라고 지금 라반이 그러니까 대뜸 야곱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그 라반은 기둥 세우지 않아요. 돌 무더기 세우죠. 여러분, 야곱이 항상 어디에 이렇게 붙들려서 이끌려져 가고 있습니까?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자고 있었던 그거 돌기둥 세우죠. 거기에 기름 부으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라봄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야곱은 그래요. 야곱은 형편없어요. 알아요. 야곱은 이후로도 정말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마다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자구나. 굉장히 나밖에 모르구나. 그리고 나는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구나. 이 눈먼 강아지 같고 땅강아지 같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서는 십자가로 나간다고요. 이것이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선택 백성의 특징이에요.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태로부터 들어왔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언약 백성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오늘 라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까요? 우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형편무인지경인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섭리로 이끌어서 나를 여기다 갖다 놨구나. 이 사실 앞에 아멘이 안 되어지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아멘이 벌어지는 자들이 선택 백성이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이 성령이 그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교회를 위한 거구나 알게 되었대요.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이 이거 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선택되어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 천사들에게는 지금 베드로 서신이 말하고 있는 시련,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적 현실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세상 종교로 이해를 해요. 불교처럼. 피 안의 세계. 이 땅에서도 좀 문제없고 형통하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는 그런 피안적 종교로 이해를 해요. 선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선택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서 문제없게 교통사고 나려고 하면 딱 안전벨트, 시펠트 하듯이 하나님이 거기다 보호막을 쳐서 막아주고, 암이 생기려고 하면 또 그 암도 안 생기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죽어서도 정말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현실을 맛보는 것에 대하여 천사들도 부러워하며 알기를 원하는 이것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문제는 빨리 끝나고, 아유 그래 빨리 뭐 천국 있으면 좋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이 땅을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내지를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 현실, 십자가의 현실이죠. 이것으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두 영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에도 속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왕국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펼쳐져 있다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선택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 안에 찾아 들어갔는데 하나님 왕국을 밀쳐낸 거예요. 그냥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왕국으로 채워갑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그것은 죽어서 가면 좋고 못 가면 어쩔 수 없고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구속 역사에는 두 패턴이 있습니다. 두 단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구속 역사의 패턴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시대와 같은 패턴이 족장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때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족장 시대들 보세요. 장막 가지고 살죠. 텐트 생활하죠. 움져 다니면서 살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계속 다루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신정왕국 시대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이 신전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믿음과 순종으로 펼쳐지는 굉장히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시대죠.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어때요? 감추어져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영광스러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기로 오세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드러내신 모습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영광을 펼쳐주신 기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꼼짝 마라, 이 영광 봤으니까 너희들 다 항복해라.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그런 것으로 사용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끌어냈죠.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 영광을 다 쓰지 않았어요. 다 나타내지 않았어요. 감추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속에 초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영광의 그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떠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만 충만하고 가득한 것이죠. 자, 이 구속 역사의 패턴 속에 교회 시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한 천국 현실이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고요. 누구에게? 선택된 자들의 인생 속에. 그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 시대인 교회는요, 이 천국 현실을 가지고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같이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있냐고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천국은 왜 갖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천상천년 시대예요. 무천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믿고 있는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은 뭐예요? 지상천년이 아니라 천상천년설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 영적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을 교회 시대인 저와 여러분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고요.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시내산 사건이에요.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 현실 속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이 시온 시내산 이곳에 이르렀던 이곳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중에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나 보아라. 너희가 지금 당도한 이곳, 이 시온산,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자 하나님과 이 모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총회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의 산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설명하잖아요. 하늘 영광의 도성, 거기에 너희가 지금 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몸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는 빡빡한 현실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와 있는 그곳에 뭐가 함께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런 현실을 지금 갖고 신의 산에 당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너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1000년, 교회 시대인 이 1000년은 아주 독특한 기간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노릇하는 선택된 자녀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져 있는 교회 안에 선택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중보자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죄인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끊임없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간이 교회 시대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언제까지 죄 짓고 살고 나는 언제쯤이면,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영광 속에 이미 승리한 하나님이 벌써 천국의 영광된 현실을 이루셨고요. 그 이루어진 현실을 지금 맛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 안에 선택된 자녀들이 이 복된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신의 산에서 말씀 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현실, 영적 하늘의 현실. 그렇구나, 이 현실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선택 백성입니다. 오늘 라반은 관심 없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 백성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선택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현실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해석할 힘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믿게 되었는지, 나는 지금 왜 믿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잡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되어지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들어와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 가셔야 합니다. 그 질서를 여기서 배우라고 우리를 천년이라는, 우리 각자의 천년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을 교회 시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자녀들이 어떻게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안에서의 믿음을 서로가 보며 사랑하는 시간을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 수련회입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수양회 아닙니다. 휴가 내서 가는 그런 수양하는 거 아니라 수련입니다. 신앙 수련이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위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잠자리 불편하기로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 수련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많이 맛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천국의 현실로 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 천상천년의 잠깐의 지상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